고린도전서 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0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 2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4장까지는 교회의 분파 문제를 지도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본장은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문제가 교회 내 분파 문제 다음으로 비중 있는 문제가 된 것은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공인된 창녀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매음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영향이 교회 내에 끼쳐진 것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글로의 집사람에게서 분파 문제를 들을 때에 음행 문제도 들었는가 봅니다. 이 정도면 이미 교회 내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문제라고 보고요. 음행 자체가 심각한 죄인데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정도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나 첩을 대상으로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 해도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타락했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일반화될 정도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 원통이 여겨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취하였다. 이게 과거형으로 우리말로는 과거형으로 번역은 되었지만 원문상으로는 취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자를 지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도 심각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과거에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일이라면, 그래서 현재는 회개하여 그런 일이 없다면 사랑으로 덮어줄 일이지만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면 교회가 권징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리고 본장 마지막에도 다시 강조합니다. 마지막 절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처럼 속히 치유되도록 안타까워하며 간구하며 해결해야 옳습니다.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면 내 몸 안에 있다는 이유로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즉시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듯이 음행의 문제는 즉시 제거하여서 타인에게 영향이 퍼져나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내쫓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매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위배되는 집단이기주의로 여겨지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죄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범죄자 자신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5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5절에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쫓음으로써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잠시 당할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죄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범죄자 자신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징벌을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를 대하듯 보복적인 것도 아니고요. 공의와 사랑의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8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가르침은 잃은 자를 찾아 얻는 지혜입니다.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이 단계는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디테일한 단계들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계는 1단계 죄를 지은 형제에게 1대1로 권고하라. 2단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3단계 교회에 말하라. 4단계 새로 구원받아야 할 자로 여기라. 자, 1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제1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나 3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큰 시험이 되고 말아서 오히려 형제로 하여금 더욱 이뤄지게 하고 교회를 영영 떠나게 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좀 더 세분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7가지로 저는 세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단계 1, 1-1 확인되지 않은 판단은 스스로 금지하라. 1-2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장 먼저는 판단 금지와 확인입니다. 내 판단이 오해일 수 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다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의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 어둠에 감추인 것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은 당연히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둠에 감추어진 것은 판단 금지입니다. 자, 확인되어서 죄가 드러난 경우에라면 그 다음 단계는 구원의 분별과 복음입니다. 자, 1-3 믿음의 형제인가? 1-4 아니라면 먼저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잠시 출석한 것 뿐이죠. 그러면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죄인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대속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식을 못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낄지라도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무 보람이 없고 오히려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 문제를 질책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죄를 버릴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둠으로써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바쳐 주십시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대속주로 영접한 믿음의 형제라면 1:1 권고를 하는데도 이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1-5 비밀 엄수와 사랑으로 1:1로 권면하라. 1-6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움과 기도로서 기다리라 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라면 1단계의 권고를 1:1로 하되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게 비밀이 지켜질 것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사랑으로 권고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그 형제가 죄를 인정하지만 죄를 버리기에 힘겨워할 수가 있으므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기다리십시오. 계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며 계속 기도로서 도우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찾으신 것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그 형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2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때 2단계가 무엇이었죠? 2단계는 바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교회 말에서 공공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1단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형제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저 모르는 척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확장성이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 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죄를 버리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의 말로도 인정이 안 되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이죠. 공식적인 다스림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출교와 마찬가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쫓아내라. 즉 접근 금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 내에서 이단 포교 활동을 한다거나 사기성이 있는 다단계 사업 등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경제적 피해를 끼치면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에서는 접근 금지 처분으로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3단계로까지 되기 전에 1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뜨거운 사랑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천상의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면서 무슨 문제든지 풀어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공연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권징을 반드시 하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개인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은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고 개인 차원에서는 회개하거든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권징을 하되 개인 차원에서는 회개를 이끌어내는 사랑과 용서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서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무한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회개하는 형제에게 용서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교회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하여 지켜내야 하므로 권징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차원과 개인의 차원의 적용이 조화롭게 전체로서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는 용서와 단호한 권징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둘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정결함으로 뭉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결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권징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사랑으로 끝없이 용서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켜내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를 그리고 권세를 함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